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38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인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또 익히고 우리의 삶으로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 후서까지 배웠고 오늘은 그 다음 요한 1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한 1서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썼다 이런 표현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요한이라고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록한 사람의 특징이 여러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1장 1절에서 보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이 표현이 그대로 요한복음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표현들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모른다고 해도 일단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기록하는 사람과 그 동행, 일행들이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이 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2절에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본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까이서 보고 또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 그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2장 1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2장 1절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표현할 때 나의 자녀들이라, 수신자에게 편지 받는 사람에게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너희에게 이것을 왜 썼는가 라고 할 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적인 특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봤을 때 예수님을 실제로 가까이서 경험하고 또 보고 증언하였던 그런 사람이고, 또 성도들에게 그 사실들을 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도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한 명이지 어떻게 요한인 줄 아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 1서 요 표현 갖고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편지로 발견되는 요한 2서, 요한 1서와 2서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로라는 표현, 그런 표현구 나타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표현을 요한 1서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쓰는 것을 통해서 요한의 기록을 요한이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에 의해서, 초대교회 전통에 의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레네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을 포함한 여러 교부들, 여러 유명한 아주 교사와 같은 목사님들이 이것은 사도 요한의 글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의 편지다 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자를 사도 요한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요한이다 라는 표현은 없지만 전통에 의해서 몇 가지 흔태에서 사도 요한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여러 계층의 성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우선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누구에게 썼는지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불러가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층, 자녀, 아비, 청년들 그들에게 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혈육적으로 자녀 또는 아버지, 청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계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였습니다. 단순히 아비, 형제, 자녀, 혈육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아비, 자녀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의 각계각층에게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보낸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쓴 사람과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와 기록자의 관계는 어떤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록한 편지를 쓴 사람하고 수신자는 같은 신학,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특별히 편지를 쓴 사람으로부터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3절에도 표현되어 있고 5절에도 표현됐다시피 기록자 사도와 사도 요한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들은 것, 본 것, 경험한 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와 기록자의 관계, 편지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는 그 들었던 것을 전해주고 받는 밀접한 관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처음부터 그 사도로부터 사도와 함께하는 일행으로부터 들은 소식, 들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2장 24절과 3장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사도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처음 들었던 그 진리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장 11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에 이 사도로부터 들은 소식들, 들은 내용들, 복음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와 또 이 기록자는 아주 친밀한 관계, 그리고 처음에 그 경험했던 것을 먼저 알려주었던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 보면 그들과 사귐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보고 들은 거를 또 전하는데 왜 전하는가? 그럴 때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너희들 수신자와 기록자가 정말 사귐이 복음 안에서 참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전했던 그 사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귀었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가 언제 기록됐는가, 그리고 어디서 기록됐는가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언제 이것을 썼다 이런 표현이 없고 어디에서 썼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처음 전했던 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일글, 그리고 그 당시에 나타났던 다양한 이단들의 모습을 볼 때 이건 사도 요한이 그 생애 마지막이었던 AD 85년에서 97년 마지막쯤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 생을 어디서 마쳤는가 라고 했을 때 어디서 마쳤죠?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받고 그곳에 갇혀서 있었을 때 모든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D 85년에서 97년경에 요한 1서뿐만 아니라 2서, 3서도 쓰고 요한복음도 쓰고 그곳에서 계시를 받아서 환상을 보아서 요한계시록도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강조함으로써 교회의 안정을 확립하고 영지주의를 비롯한 각종 이단, 다양한 이단, 거짓 가르침 그런 것들과 맞서 싸워서 참된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런 성도들을, 자녀들, 형제들, 청년들, 아비들, 아이들 이렇게 그들에게 모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의 배경과 상황은 어떠한가? 긍정적인 상황도 있고 부정적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라고 할 때 2장 12절 보면 성도들이, 수신자들이 사죄를 받고 또 악한 자들을 이기고 이미 참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수신자의 긍정적인 사항은 복음을 또 전해주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다시 중생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의 긍정적인 상황은 사죄를 받은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상황이 2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2장 13절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두 번에 반복돼서 표현하고 있는데,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고 있는 그 상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을 이긴 그런 긍정적인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미 사도와 함께하는 일행으로부터 복음의 내용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먼저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지식들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2장 13절 14절 읽었기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이걸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또 2장 2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들, 또 지켜야 될 율법의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또다시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식을 갖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장 20절과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는 계시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수신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2장 9절을 보면 그렇게 은혜를 입고 또 복음을 받고 이미 다 아는데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2장 9절을 통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장 1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3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수신자들이 말로는 혀로는 사랑한다, 맡긴다, 기도한다 이런 등등의 그런 표현을 하지만 실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돕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랑을 표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경향이 있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2장 1절에서 보면 이런 부정적인 상황도 있는데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 수신자들이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은 범죄의 가능성,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 가운데 수신자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5장 21절 마지막 절인데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도들이 수신자들이 우상을 가까이 하려는 경향들이 있구나,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몇몇 성도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의 어떤 것들에 더 마음을 뺏기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잘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상황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는 어떠한 그런 성도들의 영향을 받았는가 외부적인 상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성도들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마음을 뺏기고 그것이 주는 유익들, 즐거움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들을 받아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탄압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이 우리를 잘 대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똑바른 상식을 갖고 있지 않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까? 모자라게 살까? 이런 식으로 미워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거 당연하다. 성도들이 받는 그런 조롱과 미움, 질투, 시기, 핍박 이런 거 당연한 것이다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여전히 미워함을,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18절과 4장 1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장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로들로부터 그 얘기를 먼저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었던 말 봐라, 진짜 오지 않았느냐?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라.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심해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장 1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장 18절뿐만 아니라 4장 1절에서 또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거짓에 속한 영인지 분별해야 된다.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는데 너희가 집중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을 분간할 수 없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 상황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많은 미혹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적자 또 미혹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주장하는가, 그 대적자들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적자 또는 미혹자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보면 그들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이탈된 진리를 갖고 있는 그 모습에서 이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잘 갖고 있다가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그 진리를 가지지 않고 그 진리에서 이탈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어떠한가, 대적자들, 미혹자들,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영들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읽었던 것처럼 2장 18절과 4장 1절에서 보면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까 읽었던 4장 1절에서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많이 나왔고 오늘날에는 조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 줄 알아. 참된 영인지, 참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그렇지 않은 영인지 오늘날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 때, 마지막 때 이런 미혹한 영이 나타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며 그 마음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건 줄 알아. 오늘날에도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수를 이루어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 미혹자들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 많은 것들을 준다라고 하고 많은 것을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을 많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말, 그들의 적그리스도의 말, 미혹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르는 그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 미혹자,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라고 했을 때 아까 표현한 것처럼 2장 18절에서는 적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하고 또 4장 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다 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 우상을 표현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을 돌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다른 종교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주면서 알려주는 것 같지만 참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혹자, 대적자, 우리에게 있었으나 빠져나가는 그런 이단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대적자들, 미혹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요한일서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2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대적자, 미혹자,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다라는 것들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변했다가 또 성령 하나님으로 변하고 이런 등등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잘못 표현하는 것,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장 2절에서는 대적자, 미혹자들이 이것을 부인하고 있는데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관계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참으로 육체로 오셨다, 성육신하셨다라는 것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왜 아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드러내는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영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인간의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사람의 모습과 같이 되었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죽은 것 같이 보였다가 천국에 올라가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잘못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사항은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지 사람이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미혹자, 적그리스도 또는 대적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영이고 거짓 영이다. 영을 잘 분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장 6절에 어떤 잘못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4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 사도와 함께 다니는 그 참된 그 영을, 진리의 영인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문제다, 잘못이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미혹하는 영, 그것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적자, 미혹자들, 적그리스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렇다면 요한일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요한일서 그 내용들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읽어야지 이것을 쉽게 읽을 수 있는가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학적 특징 또는 구조를 보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한일서의 내용을 봤을 때 총 5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나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이 2장이 연결되고 2장의 내용이 3장으로 연결되고 또 4장 내용이 5장 이렇게 쭉 이렇게 물 흐르듯이 기승전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주제의 내용들을 단편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읽었을 때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두서없이 그냥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일서의 내용도 하고 싶은 말, 전달하고 싶은 말, 그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는 이어지진 않고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읽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맥적으로는 끊어지지만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내용들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곳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 사랑을 잘 행해라 라는 표현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사랑을 잘해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는 단절되지만 내용적으로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경은 어떤 성경이 있냐 나올 때 야고보서도 비슷한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세이 형식이라고 하는데, 에세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람이 들어본 적 있어요? 시온이도 들어봤어요? 봤어요? 제목, 에세이라는 그 제목을 봤다고요? 그건 뭐냐면 형식이 딱 있는 게 아니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산문 형식으로 표현된 짤막한 글을 에세이라고 하는데, 짤막짤막한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요한일서다. 이렇게 특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막 하나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특징이 있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쓴다, 내가 너에게 썼다, 우리가 너에게 썼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서도 읽었다시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1장 4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2장 1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라는 표현, 또 2장 7절 8절에서도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2장 12절 13절에서도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2장 14절에서도 아이들아 내가 너희의 쓴 것은, 이것은 또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내가 너희의 쓴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런 표현들 2장 21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또 2장 26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썼다. 또 5장 13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라는 그런 표현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왜 썼는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썼느냐?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또 너희에게 쓴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복되고 있는 그 단어가 내가 너희에게 썼다라는 그런 표현이 반복됐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주의해야 될 그런 요한일서에서 그 문장은 현재형으로 표현된 그 한국어의 표현 때문에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에서 현재는 현재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데, 헬라어에서 현재는 그거와 좀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로 쓰인 그 단어는 현재 지속적인, 계속적인 그 뜻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그냥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오해가 쉽게 생기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3개 있습니다. 3장 6절, 3장 9절, 5장 18절이 그 내용인데, 우선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는가 라고 해봤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죄를 한 번도 지금까지 짓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날마다 죄를 짓는 그 모습 가운데 힘들어하고 싸우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헬라어의 단어를, 헬라어의 현재 표현을 그대로 한국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뜻이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범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내 욕심만을 찾으려고 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행하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고치시는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계속적으로 범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채찍으로, 다양한 방편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타나고 있는,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헬라어의 현재 표현은, 현재형의 표현은 우리나라로 했을 때 단순히 현재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와 경향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염두에 보고 읽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비슷한 표현인데 3장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비슷한 표현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지어도 다
그 죄가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경향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지 아니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장 18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 삶을 사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죄를 지으려는 경향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문법과 우리나라의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표현, 그것이 요한일서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 내가 범죄했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가? 그 안에 있지 않는 자가 아니한 그 안에 있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표현들은 지속적인 상태와 경향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여서 읽어야 될 내용이 요한일서에 많이 있다.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조,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처음과 끝, 도입과 종결 안에 크게 6가지 주제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나눌 수도 있는데 교제, 또 적그리스도, 소망, 연분별, 사랑, 신앙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기승전결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하고 싶은 내용들,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또 강조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구조와 또 특징, 상황들을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주요 내용들,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 주제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요한일서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네, 예. 요한 22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네.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네. 한 분이 어떤 때는 아들로, 어떤 때는 아버지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많고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예. 또 한 10년 전에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던 네. 분이 지금도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을 한문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 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적그리스도라고까지 하는 건 조금 쉽지 않아. 잘 몰라서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데. 적그리스도라고 표현까지는 조금 심할 수 있으나 네. 이단인 건 맞습니다. 이단인 건 맞습니다. 예, 이단입니다. 예, 그 삼위일체 이단 중에 그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셨다가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이단위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로 계시는 이것이 따로 한 분 한 분 한 분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똑같은 그런 분으로 같이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되셨다가 또 성령 하나님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잘못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공백하기 위해서 그런 교리의 내용들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이해로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해서 가르쳐주지가 않아서 오히려 성도들은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교리 정리되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잘못 말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면 이 말에 의해서는 맞는데 그 사람 보고 이단인데 이단이 적그리스도 적이다라고 표현하면 맞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 보는. 이단이긴 한데 이단이 다 적그리스도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단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영이 우리에게서 나가서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또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했을 때 오히려 더 엄밀하게 잣대를 대는 게 더 우리가 진리를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근데 대놓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진리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이단과 미혹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려고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냥 세상에 완전히 다른 그런 거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거든요. 진리의 말씀에서 약간 벗어나게 해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완전 우상, 다른 바알신 이런 거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세상을 이렇게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상은 세상이고 적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는 진리의 말씀인 것 같은데 떠나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적그리스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단을 적그리스도다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간 것에 있어서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바른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다 아는데 자신이 마치 교주이냐 구세주이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상당히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니까 그것들은 좀 구별해야 되겠지만 잘 알지 못하고 잘 가르쳐지지 않기 위해서 잘못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 가르쳐서 바른 길로 옮기게 하는 것이 좀 맞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흑인이 아니라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보았지만 교리도 제대로 가르쳐진 적이 많지가 않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복음적인 사상 갖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교회 되었고 이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그냥 교리의 그 바른 내용들이 세워지는 거 또 개혁주의 신앙들이 전해지고 또 세워지는 데서는 그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그 잘못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삼위일체 내용들을 잘 소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 말할 수도 있겠다. 잘못 가르쳐짐을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그 예정과 뜻하심과 함께 일하심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바울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울이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렇게 사랑을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옛날에 아니었잖아요. 네네. 사울도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도 쓰고 네. 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요한일서 보니까 참 이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죠. 사랑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참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 그들이 배웠는지 그렇죠. 부럽기도 하고 이게 노력을 하면 가능한 건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그쵸. 은혜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노력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과 또 사도 요한을 만져주셔서 그 사랑들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냥 흔히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전도할 때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서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고 교훈이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울과 바울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사울은 헬라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다닐 때 로마 사람들이 불리기 좋은 방식으로 불렸던 거예요. 그거 나중에 같이 좀 살펴보면 되겠지만 회심해서 바울이 됐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너 이름을 바꿔서 이제 바울이라 부르겠다. 뭐 베드로처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마가라 하는 요한도 있고 그런 이름이 두 개씩 있는데 전도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로마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회심한 이후에도 사울이라고 써 있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 가운데서 달아날 때 사울이라고 표현은 됐고 전도하러 다닐 때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불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너 사울이라 안 하고 바울이라 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흔히 변해서 전도할 때 계속 바울이라 불리니까 이제 높은 자,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그냥 흔히들 표현하는데 그렇게 성경에 표현된 구절이 없어요. 그냥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어원적으로 봤을 때 헬라식의 이름인가 아니면 로마식의 이름인가 두 명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어느 때마다 다르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했을 때도 분명히 사울이라 불려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이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언어학으로 분류해 봤을 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변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흔히들 그렇게 표현하지만 언어적으로 이름이 헬라식이냐 로마식이냐 두 개씩 갖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근데 뭐 로마식으로 불리는 것들이 이제 전도할 때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렇게 로마의 식민지들이니까 그렇게 불린 것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배경을 통하여서 다양한 적그리스도와 또한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진리의 내용을 지키고 또한 성도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을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 첫 번째 서신을 기록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삶과 주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내용들을 잘 받게 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있는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 나오지 못한 여러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